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라 그러면 어떤 때로는 부의 능력이 있고 때로는 어떤 권세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말할 때에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과시할 때도 있고 그것을 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의 권력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때로는 어떤 지배에 의한 권력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부와 때로는 권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과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직분도 직책도 있고 또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 해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굴복하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내 의사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씻고 그 그물을 배에 올려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서 바닷가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 삶이 오늘 능력의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오늘 큰 능력이 어떤 그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헤롯의 권력이,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굴복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감동하시고 나를 감화시키는 그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때에, 내게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신앙적 양심을 건드릴 때에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그 감동, 나를 감화시키는 감동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야 돼, 뭔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성령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거기 내가 굴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새벽기도의 그 제목을 열매 맺는 영성이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영성이 뭐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킬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고난이 있고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또 이 고난을 갖다가 즐겁다, 아름답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를 고난이 즐거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삶을 인해서 고난받을 때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고난, 그것은 바로 그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이어지는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뭔가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내가 부당하게 정당치 못하게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막 분해하잖아요. 막 분노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명분도 있고 뭔가 떳떳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바로 이것이 참고 견디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영성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이 없으면 어떤 영성이 맺혀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을에 낙엽을 떨구는 나무는 봄이 되면 싹을 틔우지만, 그러나 사철나무, 소나무나 또 많은 나무들 가운데 겨울에도 그 잎을 그 키우는 나무들은 나무를 베면 거기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이 사계절을 견디는 나무가 단단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열매 맺는 영성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말씀을 통한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 제가 한 번은 속초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다에 많은 바닷가의 그 돌들 가운데 아주 동글동글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미 자료에다가 담아서 올리는데 한
60kg는 더 나가지고 돌 하나가 한 요만한, 굉장히 돌이 그래 큰 돌도 아닌데도 굉장히 무게가 나가고 돌이 아주 잘 다듬어졌어요. 바로 파도에 의해서 돌과 돌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렇게 자갈돌도 아니고 거의 만한 돌이, 그거 이제 받침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이 평관에 어디 갖다 놓으려 그래. 그게 한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인데 그 돌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속초 시내 가서 정보미 자루를 하나 얻어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석을 가져오면 불법인데 그거 생각 없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듬어지고 뭔가 속공이 닫은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 거기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돌이 아주 예쁘게 계란처럼 다듬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답다. 깨워주고 부숴주고 하는 가운데 이게 닳는 가운데 아주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다듬어졌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모가 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것은 성격도 생각도 삶도 다듬어지는 것.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다듬어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난 인생이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뭔가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그냥 되어질까? 어떤 고난과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이 무엇을 말할까?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직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1인 양의 비유, 잃어버린 문화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착잡히지 않고 뭔가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들의 99에 기뻐하는 것보다가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비난받는 건 모르고 욕먹는 건 모르고 그들과 함께 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욕먹고 비난받는 것보다가도 그 한 영혼,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 관용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비난과 욕을 먹는 것보다가도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뭔가를 가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자기 생각에다가 자기가 디자인한 데다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맞추는 거지 옷에게 사람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가 디자인한 그 생각에다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의 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관용의 사람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인격이 만들어 성숙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고, 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자가 뭐냐?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황당한 질문 같지만 나는 예수님 학교의 학생인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좀 아침부터 이상하게 들릴지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학교에 학생들은 많아요. 예수님 학교에. 근데 예수님의 학교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고난 받으실 때에 어떤 제자들은 벌거벗고 도망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맞대어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 맞대요. 하나 주면 하나 주고 둘 주면 둘 주고 하는, 바로 욕하면 욕하고 때리면 때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맞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맞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서. 죽은 사람은요, 욕을 해도요, 매를 맞아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되어져야 돼요. 맞대요.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맞대지 아니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요? 우리 죄를 그의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히려 맞대지 않고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예?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5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 그것이 뭐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벼슬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이 됐어? 바로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떤 세상적인 지, 명예, 부 이것을 얻고 쌓고 이루어서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벼슬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어디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분이 내게 힘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신앙적 삶에 내가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감동을 받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세상에 물질이 쌓아주고 명예가 얻어지고 꿈이 성취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된 신앙의 인격, 거기에 스스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영성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삶이 있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 담겨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틀을 벗어버리고 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굴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어떤 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에 있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